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어느 이름난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다는 골동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어디든 가서 닥치는 대로 수집을 했던 그러한 골동품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하는 정말 귀하다고 하는 골동품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그 골동품을 전시한 그 팜플렛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바로 좋다고 하는 그 골동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골동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소장을 하고 있었는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고 비싼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고물이 되고 하나의 중고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옥션에서 보니까 골동품 경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홍콩에서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는데요. 이 지금 골동품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정체된 사회에서는 옛날 물건이나 지금 물건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그 물건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용이 중단되는 순간 그부터는 그 물건은 바로 골동품이 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은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생산되던 물건, 사용하던 어떤 물품이 공급이 끊어지거나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옛날 화폐, 심지어 옛날의 회수권, 이 별것도 아닌 이것이 오래되면 이것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자에는 골동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골동품은 중고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고품과 그리고 골동품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쓰는 만큼 내 돈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산의 집 및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만큼 내 음식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는 만큼 그 은사가 빛나고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요 중고품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내 몫에 대한 이 십자가, 이걸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에게 많은 은혜 주셔서 이 십자가를 주셨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짊어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각이요, 사고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쓰임받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2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간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종려주일부터는 이 자신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고 있는 그러한 유월절 앞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이 바로 이 직전에요. 이 종려주일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1절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했습니다. 바로 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역대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역사가들은 한 200만 명이 운집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린 이 나사렛 청년이 누군가? 호기심 반, 기대 반,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어요.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전까지는 내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이렇게
항상 숨겼지 않습니까? 알리지 마라. 네, 자기가 기적을 사복음서 보게 되면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에게 1절 보면 제자 중 둘인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몇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때에 주인이 뭐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됩니까? 이건 절도입니다. 이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 바로 옆에 주차장에 있는데 저기 저 차 마음에 든다, 차 저거 파킹되어 있는 그 차 키 지금 꼽혀 있으니까 그냥 끌고 오십시오. 주인이 당신 뭐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쓰시겠다, 바로 절도죄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제자들이 갔어 했습니다. 4절 보면 갔어. 그걸 그대로 문 앞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풉니다. 그때에 5절에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걸 그대로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2명이죠.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주인들. 간 사람은 제자예요. 허락한 사람은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는 바로 순종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는 월요일부터 드디어 골고다로 향하는,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이 끝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맬 수가 없음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껏 신문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아침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채찍이 맞으면서 골고다 동산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수는 자신이 메고자 하는 이 무게 약 40kg의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이렇게 그 골고다 언덕,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1km 정도의 언덕길을 이렇게 쭉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밤새껏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비틀거리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무릎 꿇고, 로마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나가다 행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 당신이 이걸 지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지목된 대상이 바로
구레네 사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오늘날에 바로 리비아입니다.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교포입니다. 디아스포라한 유대인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뒤에 있어도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다가 그만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기분이 찜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소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사 지내러 왔는데 왜 이러한 무거운 것을 져야 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 가까이 가서 이 십자가를 치는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결국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아들 둘 다 지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자식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를 헌사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단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외동딸에게 너는 동쪽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했을 때 엄마는 너는 서쪽 사람에게 가서 결혼하라 했습니다. 딸이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뭐라고 했느냐? 동쪽에 가서 자고 동가숙입니다. 서쪽 사람과 결혼해서 밥을 먹겠다. 그래서 동가숙 그리고 서가식입니다. 이건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절대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만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은 오병이어입니다만은, 그러나 역대급 이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요한복음 12장을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베다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합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만천하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홍수아내가 옛날에 저 파나마에서 가라스키아 사전 오기를 이겼던 것처럼 카프레이드 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뭐 이렇게 꽃가루 이렇게 날리면서 비단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온다고 하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백말이 아니에요. 세단이 아니에요. 벤저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제자들도 이때는 그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이때는 무슨 말인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걸 깨달았다고 서갈에서 9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로 가기 직전에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왕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귀 가운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입니다.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휘황찬란한 그런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똑같았습니다. 천한자 빈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들 곳 없는 그러한 빈들에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골고다로 갈 때에 최고의 역대급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할 때에 백말 타고 가운 입고 빛을 바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걸어간 길 자체가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외식은 outward show라고 합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은 보여주라, outward show, 밖으로 보여주는 쇼라는 말 아닙니까? 밖으로 보여주라 하지만 주님은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강물은 아래서 위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 내려갈 때에 굽이 돌면서 거기에 파생되고 영향을 끼치는 많은 목초들, 초장들,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주변들, 오늘 그러한 푸르른 지경이 넓어짐을 바로 겸손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즘 프로 가운데 미우새가 요즘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옛날 랩 가수고 한때에 빚을 엄청 지가지고 지금 프로 참석해서 빚을 갖고 있는 그 출연자 가운데 단골 이 한 출연자가 있어요. 어느 연예인과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지금 빚 갚기 위해서 요즘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허세라고 하는 별명이. 그래서 어느 출연자가 그 요즘 이렇게 돈을 벌면서 빚을 갚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할게. 이름이 상민이. 연예인들끼리는 다 아니까 하는 말이, 상민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허세라는 겁니다. 허장성세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이렇게 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허장성세가 행동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타게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리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오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종합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안장에 얹혀서 예수님 타게 했고요, 무리들 일부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또 다른 무리 일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입니다. 신분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벗고 있다가 밤에는 이불 대용을 하기 때문에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 드렸다, 길에 깔았다, 이건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헌신을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의 것을, 온전한 것을, 내 최고의 것을, 프라이오리티 넘버 최우선 순위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 없이는 십자가를 절대로 지을 수 없음을 십자가 앞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천국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고난을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된다. 이 헌신이 없이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음을 말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리빙스톤이 선교사를 가기 전에 총망받는 의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교했으면 자기 형님이 너는 저 밀림에 가서 죽어라,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 고 했습니다. 결국 형은 의사가 되어졌고 리빙스톤은 단기 필마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면서 60만 명, 원주민 60만 명을 예수교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노년에 침대 옆에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톤의 심장을 밀림 사이에 묻으며 그 묘비에 이렇게 지금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은 우리는 빛입니다 했습니다. 그의 남은 유해를 영국에 운구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형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의 천국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날이 바로 환영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지신 것은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그 쓰임받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대로 배워서 말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배웠지만 대도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대로 받았습니까? 말로 받았습니까? 대로 받았다면 말로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요, 십자가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쓰임받을까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더 순종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같이 동참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종료 주일을 맞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겸손하며 헌신하여 오늘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한 주를 동행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